영어 퀴즈 내던데 저도 따라서 I love you 무슨 뜻이죠? 사랑합니다. 네. 근데 이게 충청도에서는 I love you 그렇게 U자를 2번 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사랑해 유. 그래서 그렇다. 오늘 성경 본문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러 차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촌으로 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해라 이래가지고 사명을 받고 나갔다가 돌아온 제자들과 주님이 만난 장면도 있었습니다. 참 여러 차례의 주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의 만남은 다른 어떤 만남과도 다른 아주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여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겁니다. 왜 제자들은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 기적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죽었던 주님이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도마는요, 주님의 그 못 박혔던 손과 발, 못자국을 만져보기도 했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마음이 메마르고 의심이 많다 하더라도 이쯤 되면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지. 그분을 통한 구원을 믿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져야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에 열심을 내고 그래야지. 그런데 그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낙심했습니다. 주님의 기대와 명령에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옛날로 돌아갔으면 세상으로 돌아갔으면 거기서라도 성공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도 실패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실패했는데 세상적으로 실패한 철저한 실패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이 오신 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고기 잡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떠난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줄도 모르는 그들을 기다리다가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그들을 찾아가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꼭두 새벽에. 이 새벽에 그들을 찾아가셨으면 주님은 밤새도록 움직이셔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주님은 하필이면 이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이 새벽이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제자들에게 새 삶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원래는 어때요? 목마른 사람이 샘파는 겁니다.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푸시는 분이 결핍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구원의 주님이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셨어요.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난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실패하고 세상적으로도 실패한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배울 때마다, 표적을 볼 때마다 그들은 그만큼씩 성숙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곧 다시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못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방금 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도 낙심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염려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떠나서 이전의 삶으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의 죄와 불신앙으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떠나는데 주님은 자꾸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늘 낮은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또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작아지셨습니다. 이 작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병든 자들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죄악에 물든 우리를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는 우리를 추한 모습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는 바로 도착하자마자 얘들아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닷가에 가만히 서 계셨어요. 서서 뭘 하셨을까요? 멍 때리고 계셨을까요? 물멍 불멍? 아니, 서서 가만히 제자들을 바라보셨어요.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신 같이 그렇게 바라보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봐주셨어요. 관용하셨다는 거지. 포용하셨다는 거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다투지도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야곱의 인생, 곡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야곱의 불행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요, 이 야곱이 사람들과 다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 에서와 다퉜습니다. 재산과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 주겠다고 하는 아버지와도 다퉜습니다. 외삼촌과도 다퉜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라이벌이고 왼수고 그랬던 형 에서가 하나님처럼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보이도록 그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자꾸 사람들하고 겨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봐주고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관용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바라보던 주님의 첫 마디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거였어요.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적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 뭐 있냐? 그런데 제자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왔는데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야, 이 녀석들아,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랬는데도 사명을 포기하고 왔으면 세상적으로라도 성공해야지. 이게 뭐냐? 호통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없으면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니까요, 뭐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되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물고기를 풍성하게 잡은 이 제자들이 무태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밤새 뱃일 하느라고 지치고 허기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 친구가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한 번은 크게 말썽을 피우고 야단 맞을까봐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돼서 여기저기 연락을 했는데 친구들 전화하는 데마다 우리 집 안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갔을 텐데 아마 감춰주려고 그랬겠죠. 남자들의 의리. 그렇게 5일이 지나고 나서 밤에 이 친구가 고개 푹 숙이고 쭈뼛쭈뼛 들어갔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다 앉아 있었는데 이 아들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방으로 가더니 상을 차리시더랍니다. 그리고는 밥 먹어라.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랍니다. 이 말을 듣는데 이 밥 먹어라. 이 친구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 밥 먹으라는 이 한마디는
아들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이었지. 또 여기서 숯불을 있었다고 했는데 이 숯불은요 주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한 불타는 그 사랑. 우리도 무엇인가에 타오를 때가 있죠. 뭐에 대해서 타올라요? 때로는 정욕으로 불타오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욕심, 탐심 이런 거에 불타오를 때가 있어요. 미움과 분노로 불타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화평을 깨뜨립니다. 다툼을 만들고 분열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생선과 떡을 먹이시고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던 그 새벽에 제자들은 회복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던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아서 그들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됐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제자들이 보이스피싱을 하셨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지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진리의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죄악 속에 있는 사람, 그 영원한 죄의 형벌과 그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안아서 구원의 주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팔거나 먹거나 결국은 죽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낚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떠나버린, 그렇게 여러 차례 실망시킨 이 제자들을 왜 굳이 또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는요, 그들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왜요? 이 제자들은요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따라 살아가다가 상처받고 낙심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개똥벌레 같은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납시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합시다. 우리도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회복의 새벽을 맞으십시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